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선민대사사시 잡서를 토한다 하는 그런 주제로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참 부모이심을 우리는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신 그 말씀 8대의 교제 교본은 하나님이 좀 허락을 받고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은 훈독 교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수년간에 걸친 치밀한 점검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0년 2월 7일 하나님이 8종류의 서적들을 8대 교본으로 제정할 것을 최종 보고하고 봉헌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아버님은 8대 교주 교본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계 대표자에게 직접 전파하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참 부모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결국 절대성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유배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행위이고 그리고 잡설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우리 고백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절대성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그런 그 말씀도 그것은 결국에 사탄의 소리다. 이런 우리 그 고백대로만 산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이런 참부모 놀이라든가 또 선민 대사세 같은데 현혹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부모님의 이 8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참부모론 그리고 이 대서사시에 대해서 오늘 좀 토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참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중심하고 모든 종교 관계에 있는 원리의 내용 하늘 땅은 이렇고 모든 원칙이 이렇게 되었다 도리를 풀어가지고 영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계에서도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발표하니 영계에서 반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영계의 혼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조건을 세워서 반대하니 거기에 영계의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영계를 완전히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언인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참부모님의 말씀에 보더라도 바로 누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싶다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하늘 땅을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밝히시고 그것이 또 영계에 있는 그 좀 성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인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8대 교조변으로서 엮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훈독교제교 국민의 교과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기준을 중심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참부모론 그리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이제 기재된 내용을 중심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 시대는 독생녀 참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시대이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로서 창조본연의 노정을 걸으시고 본성의 어머니로서 복귀섭리 완성을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천국 섭리의 중심축이다고 이렇게 참부문론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보더라도 이 참부문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뭐냐면 날조되어진 그러한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토하기 위해서 바로 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바로 손대우 TV를 통해서 손대우 박사님은 바로 이 독생녀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를 위해서 말씀을 난도질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어머니가 시키는 그 말씀대로 바로 85%가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15% 정도가 아버님 말씀인데, 그것도 이런 독생녀 뒷받침을 위해서 이용되고 삭제되고 왜곡된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문대 신학 교수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손대우 박사는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리적 기준에서 참부모님이 어떻고 그리고 대서사시가 얼마나 날조된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론에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말씀인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실체되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그러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실체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성장기한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고 산악을 알게 하게 나무가 된다면 이 땅 위에 참 부모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이 만세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상은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비둘기가 앉은 자리가 없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라는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천사장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뜻을 거둬들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둬들이고 그래서 탕감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결국 이 땅 위에 후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아담 하나를 재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살이 재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이러한 아담을 대신한 그러한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 왔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니 이는 임마누이라 그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이처럼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유대 민족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렇게 학수고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단 하나의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어디냐?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신부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그런 어머니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아담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오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예수님이 찾아 세워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성신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회와라고 그러죠. 따라서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찾되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지만 1천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이런 신부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성신을 찾아서 예수님과 성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되고 성신은 참 어머니가 되어서 결국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영육으로 중생하는 그런 참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참 아버지신 예수님과 참 어머님이 성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로고스 이상서로 본 그런 예수님과 성신의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이 불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고 가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 본래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유대민족이 환영해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성신을 찾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워싱턴 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만일 예수가 완성된 아담의 자리에 갔었다면 그것이 참 아버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 없이 참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신부를 찾으러 왔지만 그의 가정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참 아버지 아담의 자리로 오셔서 그래 신부를 찾아 세워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알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결국 예수님을 신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10회 하나님 날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아담이 와서 실패했고 2차 아담이 와서 실패했으니 3차 아담은 와서 완성해야 하는데 3차 아담격으로 영육을 중심 잡고 세계적인 완성권을 갖추어 승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3차 아담격으로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자는 바로 독생자의 입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독생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참부모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영육으로 중생시켜야 될 그런 참부모의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이 하늘부터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신도 하늘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습니다. 왜? 해와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이 누구야? 바로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바로 독생녀이신 성신을 찾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독생녀는 낫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천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독생녀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생나무로 왔으면 독생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 길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재림주님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계에서 재림 주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좀 신부의 준비를 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재림주의 독생자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독생녀인 신부로서 이래 준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재림주님은 참 아버지가 되고 찾아 세운 성신은 참 어머니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 때 이루지 못했던 영육과 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림주님은 예수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가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에 근원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떠냐?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근원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해야 된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부모의 이상을 이루려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럼 6천년 만에 하나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연이 아가씨로 와서 이런 참부모의 이상을 완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 이런 입장에서 재림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본연의 아가씨로 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 짝퉁 신학 교수들이 그런 하나의 참부모론을 반박하는 하나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참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창조 섭리인 복귀 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탕감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혈통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대신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네. 태어나기를 예수님이 조상과 달라요. 16살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과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독생자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조상과 문총재의 조상은 근본이 달라요. 문총재가 예수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문총재 됐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대신자, 그런 입장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참사랑, 참혈통, 참생명의 근원되는 부모의 이상으로 오신 분이지 대신자가 오신 거 아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대신자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자,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부통령이나 총리가 대신자로서 뭐냐면 그 정책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가 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죠. 그것처럼 여기 대신자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다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의 대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런 대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혈통과 선생님의 혈통이 달라요. 예수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본래 완성한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아담의 혈통, 예수의 혈통, 재림주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혈통이 있고 예수님의 혈통이 있듯이 참 아버님도 참 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그런 주인으로서 참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얘기가 바로 아버님을 부정하는, 아버님을 부정하는 그런 독생의 어머니의 말씀이나 또는 신학 교수들의 그런 논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참 아버님은 그런 예수님의 혈통과 다른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에 근원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대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 때까지 하나님 편에 승리한 근본 섭리 터전 후에, 즉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어떠냐? 그 기반은 마침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2000년 동안에 뭐냐면 그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 기반 후에 예수님이 오시듯이 예수님이 33세까지 뭐냐면 그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진 기반 후에 바로 재림주님은 본연의 아가씨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에 근원돼서 참부모 이상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신부를 찾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셔서 신부를 찾아 세워. 하늘에서 오는 신부가 아니라 타락한 세계에서 뭐냐면 신부를 찾아 세워서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잔치를 치르고 참부모가 되면 인류는 그 참부모를 통해서 영육 가울로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원리의 근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재림주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독생론에서는 그 참부모님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또는 가치를 뭐냐면 본래의 그런 위치를, 본래의 가치를 뭐냐면 이제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뭐냐면 오신 우리 참 부모님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의 혈통과 다른 그런 입장에서 본연의 아가씨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독생이요 한씨 어머니의 얘기라든가 또는 선문대 그런 짝퉁 교수들의 얘기가 전부 다 가짜고 왜곡된 것이고 날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참부모론, 그러니까 그 짝퉁 교수들이 써놓은 참부모론 책 137페이지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새로운 인간시죠. 일남 일녀 곧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셔야 한다. 이때 하늘 부모님은 창조 원칙에 따라 복귀 섭리 역사에 필연적으로 단 한 명의 독생자와 단 한 명의 독생녀를 창조하여 보내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재림 섭리를 위해 다른 독생자를 창조하여 탄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아버님 말씀이나 또는 원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건 좀 날조하고 있느냐.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 메시아 독생녀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리를 짜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참부모를 만들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 시작됐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섭리는 다시 이제 노아 가정으로 연장이 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는 아브라함으로 갔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에 좀 그 상징 헌재에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창조 목적을 복귀해 나가는 섭리는 말씀에 의한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 복귀 섭리가 연장됨에서도 창조에 의하여 3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자, 통일원리 404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원리 강론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복귀 섭리가 한 번에 실패했을 때는 3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이 땅 위에 뭐는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이배되는 거죠. 자, 우리 격언에 초부 득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현실생활 속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가인 아담 가정이 실패하니까 노아 가정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 가정이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거는 상정언제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그는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완성하게 되죠. 이런 기대 위에 이제 민족을 찾아 세우는 그런 모세의 로정도 1차, 2차, 3차로 갔지만 모세가 반석을 이탐으로 말미암아 영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이뤘기 때문에 실체적인 가나안 복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럼 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걸어갔던 예수님도 1차, 2차, 3차는 결국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영적 가나안 복귀를 이뤘기 때문에 실체적인 가나안 복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주가 오셔야 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좀 선문대 짝퉁 교수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학위를 가지고 후학들을 교육시키는 교수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결국에 이런 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한시의 어머니를 여자 메시아로 그러면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원리를 짜집게 해요.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실히 아셨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단 한 명의 독생자, 한 명의 독생녀를 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왜곡된 얘기고 날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하늘 부모님이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을 인계받아 재림 메시아로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과 이연이 된 것이 뭐냐면 한 번만 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 참 부모님이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선포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부모님의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명을 기반으로 인계받아. 그러니까 재림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소명하신 그런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건 하늘에서부터 그런 아기씨로 오셔서 참사랑, 참생명, 참열동의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소명되어진 것이다. 즉 그러면 대신자, 우리가 흔히 아바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바타라는 말은 좀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산스크리트어로서 내려오다, 강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계는 그 아바타 비슈 신이란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것, 즉 화신이 된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천지 교회 이만희 교주도 뭐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육신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바타죠. 그런 꼭 아바타가 그렇게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쓴 것만이 그런 아바타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 또 우리 영화에 그런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SF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아바타 영화인데, 이것도 인간이 외계의 생명체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그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그 애는 바로 이 소명자는 뭐냐, 예수를 대신해서, 즉 그런 이 메시아적 사명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소명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냐. 자, 페이지 18페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독생자의 자리는 에덴 동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33년 생애를 통해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있다. 독생자의 자리는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독생자가 탄생할 필요가 없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독생자의 자리는 완성되었으므로 참부모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복귀섭리 역사에 독생자가 탄생해야 된다. 즉 참부모가 와야만이 인류에 중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부모를 출현하기 위해서는 재림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부터 독생자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씨 어머니가 직접 말씀했는데, 나는 6,000년 만에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모든 성도는 신랑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는 당신이 이 땅에 6,000년 만에 오는 그런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오는 그런 독생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모태부터야 타락인과 분리되어 타락의 혈통을 벗기는 일은 독생녀 나밖에 못해.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 당신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맡아주세요. 수시된 거야. 독생자가 둘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독생자는 한 번밖에 못 오는 거기 때문에 문선명 우리 참 부모님은 결국에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소명자로서의 이제 독생녀의 간택에 의해서 이런 참부모 자리에 앉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자, 김명대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주변에 나은몽 장로, 그리고 양도천, 박태선, 이런 기라상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자, 이런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바로 17살 난 한학자가 바로 이 소명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명자. 예수가 육신이 없으니까 그 육신을 대신한 아바타와 같은 그런 존재를 소명하는데, 그때 문선명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문선명과 그런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문선명 선생은 결국 원죄 없는 그런 참부모가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논리도 너무나 비약되어 있어서 그런 이론적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누가 했느냐? 그는 독생녀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을 소명자로 선택됐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아바타로서의 그런 소명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게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원죄 없이 지상에서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네. 왜? 하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가운데 소명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얘기가 뭐냐? 자, 보라. 아버님의 형제도 있지 않느냐? 형제가 다 원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문서명 참 아버님도 원죄가 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 건데 독생자가 그 소명적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까 김명대의 말씀처럼 바로 원죄를 청산하게 됐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말씀을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같이 태어나고 어머니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동산 가운데 구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어요. 한씨 어머니는 아버님의 간택에 의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여성, 어머니가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가지고 어머니를 길러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작한 거라고요. 어머니는 다시 창조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아버님이 간택하고 뭐냐면 이렇게 키워주신 그런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좀 순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사랑할 수 없어요. 길러 나가고 있죠. 어머니를 길러왔어요. 뭐냐면 연설도 전부 다 내가 코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주옥 같은 그 어머님의 좀 세계에서 정상들에게 강연했던 그 내용도 다 아버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얼마나 한시 어머니를 사랑했느냐, 그 아버님 말씀을 빌어보게 되면 참 금식도 시키지 않고 전도도 시키지 않고 모든 탕감을 당신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시 어머니는 아버님의 뜻과 거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참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로서 바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위한 섬적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 아버님은 소명자로서의 그런 독생녀 어머니의 기반을, 섬적 기반을 닦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다 밝혀주지 못한 진리를 밝혀야 된다. 참 이거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밝히지 못한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이 땅 위에 밝혀주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메시아라고 하는 독생녀는 가만히 있고 그 기반을 뭐냐면 소명자가 닦는데 말씀을 찾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셋째는 한국의 독생녀를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 참 아버님이 이 독생녀 말대로 한다면 이런 기반을 그러면 아버님처럼 닦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상들 중심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결국에 공산주의를 내려놓게 말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나 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나, 또 김일성과의 그런 의리 형제를 맺고, 그리고 또한 북한과의 물꼬를 터서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나 체육 교류들을 이뤘던 이 모든 그런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기반들이 누구냐? 아버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독생녀가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페이지 147페이지에 원리원본, 원리해설, 원리강론 정리된 내용은 중략되었습니다. 독생녀를 중심한 진리와 섭리를 다루지 않아서 자, 하늘 부모님의 창조와 복귀 섭리 전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 전체를 파악하려면 참부모의 실제적 삶과 말씀을 보충해야 되며 그리고 복귀 섭리의 완성 단계인 천일국 시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주시는 천일국 말씀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적인 전체 온전히 밝혀지고 그 토대 위에 천일국을 실체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할 수 있다. 뭐냐면 천일국이 실체화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그런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주시는 천국의 말씀, 우리가 또 보면 그리고 한씨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8대 교조의 교본은 물론이지만은 어떤 말씀도 다 참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세계 정상들을 중심해서 강연의 원고도 아버님이 써줬다 그랬으니까. 만약 이런 말씀이라면 독생이가 스스로 그 강연의 말씀을 좀 원고를 써서 당신이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말씀도 당신이 스스로 한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독생여론을 통해서 짝퉁 교수들은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48페이지, 9페이지까지 특히 선민 한국의 기독교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그를 직접 모시도록 준비된 기반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 독생녀 참 어머님을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즉 참 독생녀 참 어머니를 환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아버님이 만들어 놔야 된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성도들이 찬양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만왕의 왕 참 부모로 등극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환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참 아버님은 우선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하여 영향력이 있던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야, 그러니까 참 아버님은 이 지금까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밝히지 못한 천륜의 비밀을 이 아버님의 원리를 통해서 밝히는데, 물론 신학 공부를 해서 뭐냐면 신학교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해서 독생녀의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공부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율법은 예수님의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율법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데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원리를 선포하기 전에 뭐냐면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밝혔던 이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그런 아버님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 우스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안내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확장할 수 있었다. 재림메시아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된다. 자,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냐? 독생녀에 맞춰 있습니다. 왜? 독생녀를 어디야? 뭐냐면 이제 여자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원리를 다 뒤집어 놔야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냐면 참 아버님의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고 참어머니의 위상을 다 깎아내리고 신성 모독해서 완전히 참 아버님의 존재를 뭐냐면 삭제시켜야만이 결국에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가 여자 메시아로서의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8대 교변의 말씀을 모두가 다 부정하는 차원입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드린 아버님의 그런 8대 교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8대 교변에 이외되는 어떤 말씀도 그것은 왜곡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소리다. 이런 우리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볼 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성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 땅 위에 재림제가 오셔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세계를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자림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자림 주님은 마침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의 성이 그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 속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 눈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는 신천신지 새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모든 하나의 신학이라든가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알마 새로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서 구태연한 과거의 어떤 신학의 공부를 해서 그 신학도들과 함께 교류를 해서 독생녀의 기반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기가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가 한 것은 딱 한 사람으로서만 규정될 수는 없지만, 자, 오택룡이라는 이런 신학대 교수, 지금 전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틈에 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 틈에 오택룡이 끼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태스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 누가 명령해서 가르치는 것은 난 몰랐습니다. 명령이 개통을 밟지 않고 남의 날라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든을 자기 활동 무대같이 쓰고 있어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누가 기록하라고 했어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팔아먹을 수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고 다 그에 어디 가더라도 길이 막혀 버리면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생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오택룡 이놈의 자식이 잘못하면 통일교를 망친다고 보는 거라고요. 자, 이미 이때가 굉장히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이놈의 자식이 통일교를 말아먹을 것이라고 팔아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가든에 쫓아내는데 또 쫓아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버님은 일찍이 오택룡이란 관상을 봤는지 이놈이 통일교를 팔아먹을 놈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서 쫓아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택룡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짝통 교수들이 결국에 참모문을 쓰고 또 선민 대사사실을 쓸어서
좀 순진한 식구들의 그런 식구들을 현혹시켜서 오늘 이 혼란을 조장시켜 나왔다. 이제 이런 참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민족 대서사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방금 서론을 통해 우리 민족이 걸어온 5천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핵심만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은 이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고난의 풀무질로 우리를 단련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긴 세월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역사의 시계반을 돌려 섭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1943년으로 넘겨봅시다. 그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동방의 한반도는 일제의 수탈과 신사참배 강요로 민족의 호흡마저 끊어질 듯한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생명의 고고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 역사를 흘러온 두 개의 거대한 영적 강물이 마침내 하나로 합류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먼 동방의 시온에서부터 흘러온 강물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5천년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경천 애인의 강물입니다. 흰옷을 입고 노래하며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제천의식의 강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시고 섬겨야 할 아버지로 여겨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물이 있습니다. 저 서방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로마와 유럽을 거쳐 흘러온 강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직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온 기독교 신부 영성의 강물입니다. 이질적으로만 보였던 동양의 하늘 모심과 서양의 신부 영성이 두 거대한 물질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1943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6천년 섭리의 최종 목적인 독생녀를 현현시키고 마침내 참 부모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섭리적 필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민족 대서사시는 결국 한씨 어머니 독생녀를 여자 메시아로 등극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또한 원리가 날조돼서 오늘 이 대서시가 이루어졌다. 이 짝퉁 교수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이 대서사시를
아마 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청주한 씨, 한민족 대서사시에서 청주한 씨가 등장합니다. 청주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한씨 어머니가 청주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민족 대사시를 통해서 그 섭리의 그런 그 중심이 바로 참 아버님이신데, 참 아버님은 결국에 그 문씨를 통해서 참 아버님 하나님의 아기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청주한 씨인 독생여 어머니로서의 여자 메시아로 그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좀 조선 건국이 결국 이성계 장군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그 왕씨가 결국 무너지고 이씨를 중심한 조선이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서 이 문시혈통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것을 지우고 청주 한씨를 통해서 여자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 선민 대사사시가 이제 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의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서사시를 쓴 사람들이 바로 뭐 여기 이세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우리가 그 왕조의 그런 그 몰락과 그리고 그 왕조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역천자예요. 역적의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서사시는 시종 독생녀 탄생을 이완 스토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뭐 5파트론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긴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윤천 그 협회장의 그런 대서사시의 강연을 통해서 드리는 한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메시아 사상 연구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비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겉으로 보기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명하고 한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목적이 숨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인물, 즉 한학자라는 개인의 독생녀라는 신적 존재로 신격화하는 서사의 재구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담론은 독생론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된 장치이며 실제로는 독생녀 신화를 민족사에 더 씌우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다. 한민족 선민 대사시는 독생녀론이 새로운 버전이자 한학자라는 특정 인물을 만족의 기원과 연결지어 신격화하려는 의도 아래 만들어진 허구적인 서사시이다. 이 담론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나 학문적 이론을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특정 시기와 사건들을 임의로 재구성하여 한민족 전체가 예로부터 하늘이 택한 선민이었고 그 정점에 한학자가 있다는 식의 역사적 전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판에도 뭐냐면 그런 일목요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참부본론에서 출발된 그런 한민족 대서사시는 결국 문씨로 탄생하신 아버님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청주 한씨로서 역성혁명을 이뤄나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대서사시의 전반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협회장의 얘기입니다. 동방의 5천년 정성과 서방의 2000년 영성이 만난 기적은 토대 위에 하늘은 감추었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며 찾아 헤맸던 그 신부가 과연 역사 속에 어떻게 준비되어 오셨는지 이후부터 긴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 서구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며 찾아 헤맸던 신부의 과연 역사 속에, 이거는 날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바로 신랑 대신 그런 예수님을 기다려온 역사지, 뭐냐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신부를 기다려온 역사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에서 본 기독교 역사는 결코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반쪽 신부를 찾아 나온 처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그런 처절한 순교의 역사는 결국에 뭐냐면 잊어버린 반쪽 신부, 독생녀를 찾아온 역사다. 그래서 독생녀가 원하면 긴 역사의 로정 속에서 탄생함으로 알마 결국 참부모님의 성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주적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서사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도 있어. 즉 그럼 독생자, 오늘 재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독생이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준비한 거처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이 협회장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풀어드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청결한 신부를 준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이다 라는 신부의 자격이 생겨나자,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자각했냐? 우리가 신부다라는 그런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신부하면 그 선유 조건이 뭐예요? 신랑이죠, 신랑. 신랑이라는 선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신부를 자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부라는 말은 신랑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고 신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장은 뭐냐?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신부다. 자, 자각이 생기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향 한 줌이 피우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질 길을 택했습니다. 자, 신부, 성도들이 신부를 자각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서 향 한 줌만 뿌려주면 살 것이지만 결국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숙한 그런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지금 협회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자각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신랑이 오신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유계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랑이 없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자각해서 신부로서의 꽃단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로서의 정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위해서는
나는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신부의 자각이라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위해서 그들은 죽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협회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신부의 영성이란 것은 뭐냐? 바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서구에서의 신부의 영성은 바로 이 땅 위에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신부를 기다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기독교의 성도들은 신랑이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신부를 기다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를 꽃단장에서 이렇게 정숙한 마음으로 순교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뭐냐? 신랑이었는데 지금 협회장의 의도는 뭐냐? 신부가 오는데 그럼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꽃단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없고 이론도 체계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짝퉁 교수들의 그런 하나의 이론적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절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신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여기도 나왔잖아요. 내 영혼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게 내 순결을 더럽힐 수 없다. 육신의 죽음이 넘어 계신 신랑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 성도들이 순교를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신랑을 위해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순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그런 선유 개념이 있어서 신부로서의 그런 몸을 더럽히지 않고 꽃단장하고 순결한 믿음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카타리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기독교 초기에 그야말로 그 성녀죠. 성인 바이올에 있는 성녀인데 이분은 이제 그 로마 제국 박해 속에 그야말로 그 로마 황제에게 이 기독교를 좀 변론하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뭘 느끼느냐? 바로 나는 신부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신부로서 그 신부의 그런 순결을 지켜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순교를 하더라도 너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속으로 순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성녀로 주장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 집소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술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자, 신랑이 있은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먹고 마신다 그 말이야. 그걸 바리새인들이 질책하니까 신랑이 있어서 잔치하는데 무슨 금식이 있느냐? 신랑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금식할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결국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시 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시 저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시 저는 버림을 당했다는 그런 성서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지금 신랑이 오셔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민족의 불신 때문에 그 신랑이 십자를 지고 갔기 때문에 잔치를 할 수가 없어. 금식하고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입장을 열처녀로 비유했다 그 말이야. 이게 모든 것이 뭐냐?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신부가 꽃단장을 해서 신부를 기다리겠어요?
자,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온 그런 열 처녀 가운데 5명인 대리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리짐을 당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봅시다. 십자가의 부활 후에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서신이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신앙은 인사말 자체가 마라나타,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 하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 이렇게 돼.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학수고대했다는 얘기죠. 신부인 그런 독생녀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언어에도 그리스도 교회는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 상태이고, 기다림은 정결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말씀드리죠. 기다림, 마라나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그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읽어지면 성경은 신랑을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기독교 2000년의 신학의 흐름이 뭐냐? 신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시간이고, 믿음은 지금도 등을 밝히고 서 있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등을 준비했다는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아버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신부종교지. 거기에 무슨 남자가 어디 있어요? 신부종교예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기독교의 그런 종교 자체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기다리는 거니까, 신부 입장에서 신부 같은 심정으로 꽃단장하고 정숙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하더라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 2000년 신앙이다. 아버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그래요. 어머니를 중심 삼아 가지고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꾸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기독성도는 신부의 입장에서 꽃단장을 하고 정숙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순결을 지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퀴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짝퉁 교수들은 뭐냐?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이분들이 뭐는 교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도 안 되고 이론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뭐냐면 끌어내리고, 어머니 뭐냐면 한 학자 독생녀를 뭐냐면 메시아로 뭐냐면 세우기 위한,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오리게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아주 신학자로서의 성서를 번역하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가서의 이 얘기는 바로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이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글자대로 읽으면은 천박한 남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 오리게네스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속에 속하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런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오리게네스는 이것은 남녀의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 자신이 영혼을 나누는 사랑이 대소사시다. 그러게.
그러니까 원래 이 얘기는 천박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냐면 나된 이건 나라고 하는 그 1인칭을 썼지만은 뭐냐면 복수로 말하면 우리들이 뭐냐면 나누는 사랑의 대화다. 사랑의 대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세우고 우리들을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누구냐면 마르그리트 그 포레트라는 그 여인인데 이분은 14세기 초에 오늘 신비성을 강조했던 여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냥 화형을 당했죠. 자, 그런데 오직 눈을 감고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랑 예수께서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영성입니다. 교류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르그레트 포레트는 자신도 물론 주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신부로서의 그런 순결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화형에 처하면서도 결국 신랑을 위해서 자기는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보더라도 모든 기독교 역사가 다 되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하나의 신부의 영성이 대성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대각성을 이뤘고, 그것이 또한 하나의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거쳐서 한국에 오는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정적 그릇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신비주의 영성이 일본의 사사오 목사를 거쳐서 한국의 성결교회 아버지 이명직 목사에게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이 정결한 신부라고 말하며, 즉 성결교회 아버지 되시는 이명직 목사님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했대요. 기독교 서구 사회에 기독교 신앙이 신랑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태평양을 건너온 그런 하나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하나의 신앙도 역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이용도 목사님도 뭐냐, 나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다. 이 토양 위에 마침내 한국교회에 나온 불세출의 신비가 이용도 목사가 등장합니다.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신령한 불길은 그들을 기성교회 핍박 속에서 실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용도 목사도 오늘 당신이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을 위하여서 나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복중교회 호흡인 이런 그 분도 결국에 고백입니다. 주님은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입고 내 남편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님을 남편, 신랑으로 예고하였고, 그 신랑이 오신다는 거지 신부가 오신다는 얘기 없어요. 성서 66권이나 전체를 갖고 그 원리에 벗어나 또 기독교 신학을 보더라도 신부가 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날조 중에 날조입니다. 이런 날조가 어디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지만은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일관된 기독교 신학이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부의 영성이 기대 후에 신부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은 어디 있어요? 신부야 말씀드린 것처럼 선유 개념이 바로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올 때 신부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성주교 김성도 그 할머니는 바로 타락은 영적인 성적인 타락이고 주님은 한국 땅에 온다. 그래서 그 한국의 신랑한 사람들이 바로 신랑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복중교회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네트 크리스토 존슨이라는 사람, 미국 그 예언가가 꿈을 꿨어요. 그녀는 오랜 명상 끝에 전형적인 한국의 의전복식을 한 미륵부처를 받아내렸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미륵부처는 면류관을 쓴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표율사의 계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꿈속의 비전은 영혼이 고양된 상태의 생생한 영적 경험으로 그 이후의 이 꿈들은 실제적인 만남이었음이 입증되고 나네트 그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인종이나 이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본대로 그린 그림이 미륵은 한국인의 얼굴에 한국식 저고리를 도포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을 이렇게 나네트 크리스토 존슨은 꿈에서 보신 겁니다. 자, 독생녀는 이런 하나의 예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계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한국 땅에 오시는데 이런 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성도 할머니가 주님은 한국 땅에 온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흡인 그런 신령한 사람들은 바로 어린애에서부터 옷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고백도 결국 주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참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짝퉁 교수들이 써놓은 그런 대서사시가 날조된 것인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수를 대단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죠. 40수는 탕감 그런 사탄 분립기간입니다. 그런데 1943년에 한시 어머니가 탄생했는데 이 40수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1543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짱갈뱅이 교회 개혁 내용을 이회에 제출한 그 해가 바로 1543년이에요. 이걸 이름으로 인해서 400년이 됐으니까 독생녀가 이렇게 탄생한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사탑 분립의 어떤 기간이고 출발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때요? 종교의 폼이 바꿔졌어요. 과거는 뭐냐면 교황, 사제, 뭐냐면 신도 이런 중요한 수직적인 하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수직적 신앙이 수평적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뭐냐면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됐습니까? 결국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하고 성경이 각 나라로 언어가 번역됐고 신앙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대 후에 짱갈뱅 또 뭐냐면 주빙글로 이런 분들이 결국에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생녀 어머니가 탄생이 40세의 사탄 분립 기대를 뭐냐면 이제 거친 후에 탄생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야만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숫자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1543년 그리고 갈뱅이 주의회의 교회 개혁 그런 논문을 제출한 것을 뭐냐면 중심으로 해서 40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40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얼마나 궁색하니까 이런까지 만들어내냐. 그래서 좀 서론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지막에도 이런 독생의 탄생으로 일관되게 서사시는 뭐냐면 이렇게 날조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흔히 서사시라면은 어떤 민족의 건국 그런 그 과정이라든가 또 영웅들이 그런 영웅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화적인 얘기와 엮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서사시입니다. 과연 독생녀가 만일에 뭐냐면 여자 메시아로서의 그런 과정을 거쳐 왔다 할지라도 과연 영웅담이 있습니까? 이런 그런 나라의 그 서사시로서의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좀 아버님이 이렇게 토탐집에서부터 원리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버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누린 것밖에 더 있냐 이게.
아버님 보십시오. 그야말로 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초인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단 말이에요. 어? 당시를 뜸할 때 이러한 하나의 세계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고 그들에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이 세계의 그런 공산주의가 뭐냐면 적화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수교도 안 된 그 상태에서 민간인 참 부모님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크레므린 궁에 가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결국 개방 개국으로 이끌어서 결국 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그런 모든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어머니 따라가기만 했지. 예? 당신이 영웅담이 있어서 그것을 대서사시에 기재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것은 아버님 말씀, 전도 한 사람도 안 했는데 과연 대서사시를 그대로 쓴다면 쓸 내용이 뭐 있습니까? 밥 먹고 그냥 영광 누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 김일성이 만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혀를 다니신 참 아버님은 그런 참 북경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의리 형제를 맺고 그리고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 좀 조약을 맺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뭐는 한학자 어머니는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녔어요. 자, 이런 장면 보십시오. 이것 하나하나가 초인적인 그런 좀 삶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도 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으로써 인류의 그런 하나의 화해를 이끌어 가는 장면. 그리고 좀 민족이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 간이 경색될 때 순국연합을 세우셔서 구국 세계대회를 이룬 것이라든가 또는 좀 70년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그야말로 참 소방서로서 또는 의사로서 병을 치료하러 왔다고 외쳤던 아버님의 그런 삶은 초인적인 삶이었습니다. 동양의 이름 모른 그런 청년이 와서 미국을 깨우치는 그런 역사를 하시던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대서사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영웅담, 이런 엄청난 초인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대서사시로 엮어서 쓴다면 인류가 그러면 이것을 보고 환희하고 통곡하고 아마 언젠가는 훌륭한 작가가 이런 내용들을 대서사시로 쓰게 될 겁니다. 지금의 작통 교수들이 쓴 대서사시는 날조된 그러한 하나의 내용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제네바에서 좀 그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하고 그다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교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이 혀를 단신 그런 모스크바 크레뭉에 가서 고르바초프 등에게 레닌 동상을 이끌어내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외쳤던 그 음성이 결국에 오늘이 그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대서사시를 쓰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독생여 참부문론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좀 짝통 교수들이 썼던 그런 대서사시가 참 날조돼서 오늘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있는 그 식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